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떠하고 그 구원 경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지난주 내용을 조금 잠깐 살펴보면 1절과 6절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속 경륜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실은 뭐 1절과 4절까지는 조금 다 이야기, 3절까지는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1절, 2절은 인사고 3절은 여기에 대한 전체를 요약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고 4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 경륜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했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떤 성격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창세전부터 예수니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들이 어떤 사소한 나의 못난 모습이라든지 연약함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허물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교회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둘 다 다른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런 자격들로 세워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런 이 모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과 12절은 이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 또 이 구속을 속량의 관점으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량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신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자 예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은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통일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통일로 되어졌고, 골로새서의 용어로 보면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화목이라고 했어요. 화목.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어그러지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도 다 어그러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셔서 만물을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의 통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통일이 완성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보면서 신자의 반응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찬양함이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막 성명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성령께서 구원 경륜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인치신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요. 인친다는 게 뭐냐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소유권, 또 맛본다, 보증,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을 맛보는 거죠. 그죠? 맛보며 또 장차 우리가 주어질 것에 보증이 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1절과 14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통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도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디로 집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집중된다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막 자그마하게 성부 하나님이 이걸 하셨어,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찬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잠시 딴 이야기를 하다가 뭘 하냐면 이런 구속 경륜의 목적이 뭔 줄 알아?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야 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속 경륜을 왜 그렇게 하셨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 크게 두 문단으로 나오는데 15절부터 19절, 20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15절과 19절은 잠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문단이 살짝 나눠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은 감사의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저 15절, 16절을 보면 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요, 구원받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라는 것들이 여기서 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런 믿음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앙 고백을 하면, 올바로 믿고 있구나.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근데 바울은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충실하게 잘 계승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내용만 잘 믿었냐?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적 신앙을 잘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증거인, 참된 믿음의 증거인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보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은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인 거죠. 이 성령님을 주시도록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증거인 사랑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뒤에 봐보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더욱 밝혀주셔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더 뭘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야. 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구속 경륜을 더 자세하게 우리는 알아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공부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근데 성령께 간구한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성경을 계시하신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고, 그걸 궁극적인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그것을 주의하고 알려주시는 분도 누군가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 말은 곧 성경을 더 알도록 간구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이런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게 있죠. 성령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뭘 알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알면 좋겠죠, 그죠? 다 알면 좋겠지만 바울 사도는 좀 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기를 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 목적은 그거죠, 그죠? 근데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영생의 소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아까 우리 찬양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좀 가사가 바뀌었어요. 저는 옛날 가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더 얼마나 좀 더 누린다는 표현보다 맛본다는 표현이 더 시적이고 더 아름답지 않나요?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영생을 이미 맛본대요. 이 영생이 뭐예요, 도대체? 영어로 보면 eternal life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한번 딱 생각해봐. 이 세상에 가장 싫은 사람, 증오하는 사람과 영생을 같이 한다고, 반려자가 돼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그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완전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주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영생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시간적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이 영어를 좀 이게 헬라어 의미를 봐보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새 시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 시대.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맛보고 있잖아요. 그죠? 맛보고 이것이 영원히 누려지는 건 언제인가요? 재림 때. 영원히 누려지고 완성되어지니까 우리는 맛보면서 야, 영생이 이렇게 좋은데 영원히 누려질 영생은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부르심의 소망, 영생의 소망들을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소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강구하고 있어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강구해요. 이 기업이라는 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었던 거죠. 그 기업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생과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강구해요. 이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좀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걸 한마디로 통칭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 거, 풍성하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다 자세하게 좀 잘 안 느껴져요. 바울이 강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이거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절부터 23절인 거예요. 다음 문단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더 알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20절과 23절의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뭐 한 거예요? 다 누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강구했던 거 있잖아요. 바울이 강구했던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누려지는 현장이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누려진 모든 현장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위에서 말했던 거 뭐였어요? 부르심의 소망, 즉 영생을 맛보는 현장이 어디다? 교회다. 또 기업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현장도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도 어디다?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20절부터 23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절부터 23절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20절부터 23절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경륜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나 충만한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 구절을 우리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찬 형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20절과 23절을 봐보면요. 이 바울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구원 경륜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가리키는 게 뭡니까? 20절에서 23절은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 또 보좌의 우편에 성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어요. 어떨 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어떨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을 해요. 그때마다 좀 다르게 설명해요.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부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을 부활하셨다. 왜 우리는 감흥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서 이렇게 하면 반응하죠. 막 어떤 찬양 인도자가 막 방금 뛰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근데 이제 설교자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부정하진 않아. 근데 왜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하면. 이게 좀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자매들에게 이런 설명하면 좀 자매들이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양민혁이가 지금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민혁이가 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면 감동스러워요? 일단 양민혁이가 누군지 몰라. 알아요? 그렇구나. 강은 FC에서 완전 떠오른 샛별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디에 입단했어요? 예? 토트넘. 지금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에 바로 입단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고 그러면 축구를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바르셀로나에 갔다고? 그것도 공격수로?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느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실감도 안 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집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게 뭐야? 뭐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사단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기로 하는 사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됐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또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살아나 born again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생, born again이 중생이라는 의미거든요. 중생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부활 생명에서 난 거예요. 부활 생명에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건 뭘 보증한다? 중생을 보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부활은 십자가 사역이 사실이고 죄가 없다는 사실도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보증해줘요? 우리의 칭의를 보증해줘요. 그가 부활했다는 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부활체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기도 해요. 다가옵니까? 이래도 잘 안 다가오죠, 그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복됨의 근거가 이 부활에서 물론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 떼놓을 수 없는 진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의 중생을 보증하고 우리 칭의를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도 되어지고 죄와 사망이 깨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니까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8.15 강복에도 얼마나 열광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 날인 거잖아요. 그럼 와 만세 만세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만세 안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죠? 사실은 만세해야 되는 거예요. 8.15보다 더 복된 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늘에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진 거. 이건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오른편에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오른편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해요. 근데 보좌는요. 통치권을 의미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의 위치에 앉아 통치자, 왕으로서 주로서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주가 되셔야 됐는가? 왕으로서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했는가? 원래 피조 세계는 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까? 인간. 물론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인간이 대리 통치를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통치권이 상당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사람의 대표로서 뭘 오신 거예요? 주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 통치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겁니까?
통일되어지고 만물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이다. 주가 대심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고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셨는데 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좀 말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 좀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 예준이가 지금 갸우뚱에서 이거 알듯말듯 잘 모르겠는데 이 사인을 해줬어요. 좀 더 설명해 보면, 그러면 앞에서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번역서, 이걸 잘 좀 살려주는 번역서가 없나, 이렇게 여러 번역서를 살펴봐도 이 뉘앙스를 좀 잘 살린 번역서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좀 뉘앙스를 쫙 살려놓은 표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주가 되게 하셨는데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풍성함, 만물의 모든 풍성함들이 교회로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 충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물의 주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가 교회의 머리로 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23절 전체를 이제 요약하면 교회는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곳이다. 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또 한 번 더 하면 좀 지겹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적용점을 찾았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성령과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바울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강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또 뭐도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인 사랑도 있었잖아요. 근데 뭘 알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건 너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게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몇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것이 좀 잘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음을 안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나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이고 좀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선 성경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체계적으로 우리는 가르쳐지고 있는가? 일단 성경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강해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 강해 설교가 뭘까요? 강해 설교라는 것은 어떤 설교의 한 방식이 아닙니다. 강해 설교란 설교의 정신이에요. 설교의 정신. 뭘까요? 강해 설교라는 것. 강해 설교라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고 본문의 의미를 전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설교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요, 강해 설교를 다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설교자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강해 설교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죠?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손꼽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하는 설교자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강해 설교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강해 설교를 하되 연속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왜 연속 강해 설교를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여기 했다가 내일 본문을 여기 했다가 또 내일은 저쪽에 갔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평생을 들어도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속 강해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 전체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체적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강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고 혼자서 성경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저는 PBS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워서 피가 나고 피보세, 그 PBS 이제 우리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요. 피보세. 그래서 PBS 하면 아마 피보세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PBS 잘 가르치면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익숙하다면 저는 PBS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PBS든 DBS든 쉬운 성경 연구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뭐 하자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쉬운 방법론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쉬운 방법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경을 안 보는가? 왜 우리는 성경 안 봅니까? 여준이 지난 한 주간 성경 봤습니까? 성경 연구했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연구 안 합니까? 왜 연구하지 않냐면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강해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DBS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교리를 가르칩니까? DBS를 잘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또 한 측면을 우리가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학적인 측면이에요.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학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 신학의 문제는요, 성경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학을 안 가르쳐요. 사도신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리교육을 저는 시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왜 포기할까요? 목사님들이. 우직하게 저는 하잖아요. 듣든 안 듣든은 아니지만 안 들으면 좀 기분 나빠요. 근데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왜 하냐면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하기 때문에. 가르쳤는데 어떤 태도냐면 꼭 배워야 합니까? 꼭 배워야 합니까? 이게 신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이런 어르신들과 같이 공부할 때는요, 제발 좀 뭔가 질문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자꾸 아는 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자꾸 저는 특징이 뭡니까? 묻잖아요. 아는가 물어보고 또 점검하고. 왜 묻냐면 아는 거를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물으면 싫어요. 어르신들이.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물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배우랴? 뭐 이런 태도. 언제 배웁니까? 그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자꾸 저항할까? 유익을 몰라서 그래요. 유익을. 이 교리가 얼마나 유익한지 다 배우고 나면 성경이 확 열린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저하고 잘 배우고 나서 한번 보세요.
성경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 신학적인 눈이 없으니까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했다 할지라도 자꾸 오독을 해요. 오독. 신학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봐서는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 도리를 우리는 잘 전수하고 있나? 사도적 신앙을 우리는 잘 전수하고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라고 했었을 때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별명이 있어요. 성경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보여주시면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계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까 봐 아까 설명했지만 성령님이 누구를 뭘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감동하셔서 뭘 하게 하시는 거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그게 골로새서에 있었죠, 그죠? 어디에 있었나? 내가 최근에 연구하다가 봤는데, 네,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밝히시는 분도 누군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연구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가끔은 어제 제가 고전을 했어요. 막 설교 준비하는데 진도도 안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준비하려고 했다. 이 생각이 어제 다 준비하고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님이 이것을 감동하고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밝히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라고 했었을 때 성경과 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 합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붙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하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 그건 성령은 또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과 진리.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믿음의 증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알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었을 때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한 건 항상 말씀이 타락하고 교리가 타락한 그 시점에 교회가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런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어두워지고 교리가 어두워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것과 그래서 윤리가 타락하는 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건, 말씀이 어두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결과로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서 부활이 일어났죠. 그 능력의 결과로서 또 성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예요. 뒷부분의 핵심 요지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구원 경륜의 결과물이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결과물이 교회인 거예요. 기껏 삼위 하나님께서 막 장엄하게 에베소서 1장에 막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막 하늘 천군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뭘 하려고? 교회를 만들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작 이겁니까? 교회 탄생하려고 겨우 이겁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디에 초점으로 다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로 초점이 다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들은 다 이 교회로 포커싱 되어진다. 이래도 우리는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함의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가 구속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구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경륜 가운데서 이 교회의 위치는요,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이스라엘 멸망 시점에 막 새 언약을 막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왜? 교회 세우려고.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속 역사의 정점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 경륜의 목적으로 정점에 세우셨나? 이유가 뭘까? 교회를 기껏해야 뭐 그렇게 하셨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딱 교회 하나 딱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게 다야. 근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다 꽃을 피우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꽃을 피우는 게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가 교회잖아요. 그죠?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삶의 장소라고요?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 성화는 뭐라고 했어요?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혼자 합니까? 우리가 자웅동체도 아니고 홀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화의 장소도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도 어디냐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서로 성도가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서 서로 영원한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처럼 너희가 안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뭐 하냐면 서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가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다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함부로 욕하죠. 에이씨, 교회. 맞아요.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이래? 다 이 마음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교회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소망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속 경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욕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욕하는 거 어렵습니까? 집사님, 김계 성도님, 교회 욕하는 거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절망할 수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건, 기대하시는 건 욕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절망합시다. 그러나 절망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시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보셨는지, 설교 들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교 많이 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에, 빌, 골, 바로 뒤에 있죠? 뒤에. 에, 빌, 골. 1장 15절에 19절.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화상이시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완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 우리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가면서부터 18절, 19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흩으니 되게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그 창조의 주가 새 창조의 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모든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논지는 뭐 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그 충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다른 골로새서 구했던 게 뭐였어요? 뭐 천사 숭배하고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더 충만함을 구했잖아요. 그죠? 아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자꾸 구하냐? 이게 핵심 논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런 충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만물의 창조자이고 새 창조의 주와 우리는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인 거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가 그 주가 누가 통치하시는 머리로서 지금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충만하다. 이게 헬라어로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 플로레마. 영어가 이게 뭐였죠? 넘치다. 그렇죠, 그죠? 넘치다. 그러니까 플로레마. 어쨌든 이게 가득 넘쳐가지고 잔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막 확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찬양 앞에 전반기의 찬양이 뭐였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불렀던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치기 때문에 이 충만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만은요, 신자의 사랑과 은사를 통해서 이게 실제화되어져요. 은사를 사용하는 게 곧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은사와 사랑을 통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내어줄 때 교회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충만해져요. 이게 실제화 되어져요. 한 사람이 은사를 발견하고요.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교회는 점점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한 교회 성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떤 한 성도는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근데 이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 요번에 영상 퀄리티 어땠습니까? 방법론 영상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구나. 봤죠?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걸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또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게 막 장소들을 숙소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거야.
그 서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 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돈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충만해지는 거죠. 그건 큰 교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지자매가 피아노, 자주 내가 이야기했지만, 피아노 그 은사를 가지고, 예지자매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알아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지자매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마음껏 하면 돼요, 마음껏. 그걸 평가하려면 그 사람보다 잘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지자매가 그렇게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저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고 또 막 내려갔다가 다시 또 막 이러면요, 제가 설교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되어졌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이 풍성해졌잖아요. 그죠? 예지자매는 그렇습니까? 저는 제 아내도 예를 들고 싶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합니까? 그죠? 공감하시죠? 그죠? 맛있게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걸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맛있는 가지밥. 네, 가지밥, 그거 어떻게 먹으라고 맛보세요. 한번 맛보시라니까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순이가 지금 의심하는 지금 보였는데 한숨을 보였어요. 맛보시라니까요. 맛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면 그거 하겠지만 제가 봤어도 제 아내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또 서로 좀 몇 사람 이렇게 힘을 더 모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풍성하게 해요. 굳건하게 합니다. 제가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일이 그거니까. 근데 저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미자매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막 웅크리고 있거든요. 멀리 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세계관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릴 적부터 세계관을 바로잡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할 것인가, 이 시대의 가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소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아마 멋있게 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작아서 내가 다 커버하지만, 근데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요, 다음 세대들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돼요. 저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의 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내어줄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충만해지는 거죠. 어떤 법조계에 있던 사람이 그 은사를 발휘한다면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분쟁이 시달릴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또 의료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발휘를 한다라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또 충만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이 충만히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